저희가 3년 전에 코로나 때 한번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한 달 전에도 한 번 더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이 성광교회가 참 이 남녀 성비가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 있고, 우리 어린이부터 이렇게 중고등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 세대가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 굉장히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찬양을 중심으로 예배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너무 참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저녁에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성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성광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뜻이 무엇일까요? 헌신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에너지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라면, 헌신은 자신의 것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희생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시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최고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그 성경 66권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줄 게 없나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면 자꾸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생각나고, 또 예쁜 옷이 보이면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베트남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혼내기도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자꾸 무엇을 주고 싶습니다.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아이를 보면 내 신발을 벗어서 주고,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내고 있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이제 귀국 선물로 우리 아이들 선물을 뭘로 사갈까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고 내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줍니다. 우리가 주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왜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주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보다는 사탕 하나를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학사 아이들도 잘못하면 혼내지만 혼내는 때보다는 우리가 사랑과 또 칭찬을 하고 격려해 줄 때 더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는 것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면 신뢰와 호감을 얻고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십시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려고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베푸신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실까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허구한 날 말썽만 피우고 말을 듣지 않고 반항만 한다면 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자신이 정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되는 사람의 그 기준을 만약에 내가 정한다면 아마 사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학사에 있는 이 15명의 아이들을 공평하게 편애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내 말을 잘 듣고 또 나를 잘 따르고 내가 보기에 예쁜 아이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또 내가 아무리 돈을 못 벌고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키가 작아도 하나님께 헌금을 못 드려도 내가 봉사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정말 감격에 겨운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그렇게 놀라지 않고 그렇게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놀라운 복음인데 분명 감격에 겨워서 기뻐 뛰놀며 소리를 질러야 정상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멸망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로 멸망하려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씀은 본래 우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종말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처음 멸망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체코 영화 중에 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이 이렇게 다리가 높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낮게 지어져 있어서 배가 통과하려면 이 다리에 걸립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갈 때는 이 다리의 일부분을 올리고 그리고 이쪽 양쪽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시 다리를 내려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게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빠의 그 직장에 와서 일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그 아들과 함께 이 다리 개폐식하는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와서 배가 지나가니 그 다리를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이제 다리를 올립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느라 저 반대편에서 기차가 오는 것을 그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차도 분명히 빨간불이었는데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기관사가 그냥 그 다리를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다리를 내리겠다고 그 기계실로 내려가다가 그만 기계실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기차는 이제 금방 다가오고 이 다리를 만약에 내리지 않으면 그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제 탈선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리를 내리면 기계실에 빠진 자신의 아들은 그 기계실 돌아가는 것에 죽고 맙니다. 너무나 고민이 되죠. 그 고민 가운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해서 다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차는 무사히 그 다리를 탈선하지 않고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차에 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에는 출근하는 사람, 또 실연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 또 남녀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커플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타고 있었지만 그 기차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영화가 정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그냥 그 기차 안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격이 약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타고 가는 이 기차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 크게 감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죄인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언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는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조금 더 건강하게 형을 살고 낮에 잠깐 그 자유시간에 햇빛을 쬐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내가 나중에 좀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영치금이 넉넉하게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형수에게 복음은 사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는 직장이 튼튼하다고 만족하십니까? 아픈 곳 없이 건강해서 걱정이 없습니까? 세 끼 맛있는 것 먹으며 친구들과 관계에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어서 나는 괜찮은 인생이야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독생자에 대한 우리가 감사와 정말 감격이 없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니 이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내 인생의 열차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안전하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좋은 대학이고 높은 성적이고 좋은 직장이고 안정된 어떤 노후 생활이나 혹은 예쁜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가까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1%가 약간 넘을 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른 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영생을, 우리만 이 구원을 누린다면, 우리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1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선교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열정을 내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의 헌신의 결과를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 우리에게 화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예수님의 헌신이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아직 믿지 않는 자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주신 이 소식을 증거하고 전할 헌신된 동역자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20절 마지막 끝의 말씀처럼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다를 선교사가 필요하다. 어떤 산이든 넘고 어떤 장애물도 견디어내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그러한 선교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복음화율이 3% 이하면 선교지인데 여러분의 학교, 요즘 중고등학교가 선교지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교실이 선교지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는 아닙니까? 아니, 복음화율이 3% 이하인 곳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영생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헌신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그 예수님이 헌신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2016년에 베트남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2014년에 YM 제주열방대학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2년간 간사로 섬기다가 2016년에 예장 합동 신천 중북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지금은 박해 순위가 35위로 많이 내려갔지만 2005년에는 저렇게 기독교 박해 순위가 3위에 있을 정도로 박해가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표시가 되면 공직에서 승진할 수 없고 또 정부에서 받는 어떤 각종 혜택, 보조금 이런 것들도 다 끊어집니다. 베트남은 1850년대부터 1945년 약 100여 년간 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 앞서 베트남에 먼저 왔던 그 선교를 목적으로 입국했던 그런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해외 외국인이 이렇게 선교사 활동을 하는 것은 종종 어떤 이 식민 지배와 연관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19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서 이 종교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해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트남에서 현재 대학생 사역 그리고 선교센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건물을 임대해서 대학생 기숙사에서는 12명 그리고 선교센터에서는 3명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기숙사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이 사역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에서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추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신고하지 않을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 지방에서 호치민 대도시로 유학 온 베트남 학생들을 훈련해서 그 아이들이 자국민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보다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기에 기숙사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함께 공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의 부흥은 외국 선교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트남 청년들의 의식을 일깨워서 그들이 베트남 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해야 합니다. 저희는 현재 3층의 건물을 임대해서 15명의 아이들이 함께 이곳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대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호치민과 같은 이 대도시로 학생들이 유학을 옵니다. 예전 저희 8, 90년대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유학 온 대학생들이 하숙집, 기숙사 이런 생활을 했던 것처럼 베트남의 각 지방에서 호치민으로 대학을 다니기 위해 올라온 학생들에게 저희가 거처지
제공하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제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학사 내부 1층 건물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함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방이고요. 여기가 함께 모여서 이제 중보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 모임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학사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학사에 들어오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훈련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제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생 그 아이들을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기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학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그 옥상에 있던 그 방인데 여기서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성경 가르치고 이쪽에서 성경 또 통독 여러 가지 각종 영성 생활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학사의 규칙이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고 또 일주일에 성경을 필히 써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 베트남은 잘로를 쓰는데 그 한국의 카톡 단톡방과 같은 그런 곳에 이렇게 올려서 아이들의 신앙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제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사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이들이 앞으로 이 베트남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학생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베트남 인구의 2.2%밖에 안 되는 이 베트남 대학생들이지만 이들이 앞으로 베트남 사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희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서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이 베트남은 출판의 자유가 없고 이 신학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출판을 해서 베트남 공부하는 것에도 도움을 드리고 또 모세오경과 마태복음 묵상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제자교육 할 때 모세오경 했던 것을 베트남의 다른 대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책으로 출판을 했고 마태복음 묵상집도 그렇게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많은 다른 대학생들이 함께 그 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을 출판하는 그러한 문서 사역도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역으로 저희가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센터에서는 저희가 한국어 사역 그리고 베트남어 사역 그리고 공간 대여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어가 굉장히 베트남에서는 좀 유용하고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의 K-팝이라든지 이런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서 이 한국어를 잘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고 이 수요가 우리가 기독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 기독교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저희 선교센터 건물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을 임대해서 1층은 커피숍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좀 휴식도 취하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여기는 저희 주방입니다. 2층에서 저희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 또 강의도 합니다. 3층도 커피숍으로 꾸며서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고 옥상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장면이고 한국어도 저희가 가르칠 때 그냥
뭐 세종교제나 이런 것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찬양이든 또 예수님의 짧은 그러한 복음이 들어간 메시지든 이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어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사역, 뭐 김밥 만들기라든지 또 떡볶이, 한국 음식 문화 체험들도 하고 한국 한복 체험도 하는데 아직 조금 한복이 부족해서 예쁜 한복이 있으면 한복 후원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청년들, 저희 학사 아이들,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베트남 청년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자 할 때 이렇게 공간도 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센터의 비전이 타문화권 선교사 파송입니다. 저희가 선교센터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트남도 선교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교지이지만 또한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 센터에서 선교사 파송을 꿈꾸게 되었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제강점기 시절 이 16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은 29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1.8%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그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충분히 2%가 안 되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칠 수 있다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저희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지금 캄보디아 후원을 2년간 했었던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투이라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사 스텝인데 선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베트남 청년들이 캄보디아 또 미얀마, 라오스,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베트남을 위해서 정말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욱 굳세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베트남 이 신학교가 너무 좀 체계적이지 않고 해서 목회자들의 영성이나 또 지성, 덕성들이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베트남 교회 그리고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좀 잘 연합해서 베트남에서 커다란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지금 베트남에서도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베트남 정부는 계속 단속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것들을 감시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약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남자 학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생 기숙사 사역은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남자 대학생 기숙사는 이번에는 이제 신학생을 모집을 해서 그들을 목회자로 키우는 학사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역도 선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데 도시락 나눔을 통해서 지역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도시락 하나당 한 3,000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50개 한 달에 한 번 또 재정의 여력이 되면 한 달에 2번 하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전도 사역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학사의 아이들이 자기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이제 저희 센터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한국어 사역 또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 사역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성경 일독 세미나 그다음에 묵상집 발간도 지금 마태복음만 하고 있지만 계속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어서 계속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베트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감사의 생활을 하고 또 작정했던 성경을 1개월에 일독하는 그러한 것들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해서 이 베트남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이 학사의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통로로 주신 한국어,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2분간만 저희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맞춰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55분까지 2분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에 저기 뒤에 저희 기도 카드는 놓아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선교사로 부르시고 하나님 그곳을 선교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베트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트남이 밖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또 목회자들의 그 영성과 지성과 덕성이 또 하나님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연합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사역도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이러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어서 우리의 학교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